여기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일당백 예배 드립니다. 다들 감기, 목감 이런 것 때문에 자, 찬양. 제가 오늘 속에서 청소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녀된 자들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먹고자 하는 것,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뜻과 선입견과 우리의 가치관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거하사 온전히 저희를 고백하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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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예수님 함께 계셔. 찬양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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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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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가 보이신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예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예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예수와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예수 앞에 나가리. 나의 모든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올해 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예수 보라로 찬양하겠습니다. 올해 15장 눈을 들어 예수 보라. 어지러운 세상에 복음만을 사랑하며 당신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면 한가처럼 빛이라.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어두워진 세상에 외치는 자만 걸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내서 주의 죄 선한 이고 찾으시나 내가 빨리 오리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예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로 예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는 나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예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완배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이구주 예수님과 하시는 날 영원하리 하는 믿는 자여 너희 알고 3절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예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멘. 약한 자를 부르시며 다른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완배성을 사랑하사 너를 참고 기다리니. 인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시는 날 가까이 하니. 믿는 자여 너희
있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예수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예수는 모든 성도 곧 예수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인생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함께하였던 동역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천년이 하루같이 순식간에 지나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눈 깜짝 사이에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크신 뜻을 받들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이름으로 마음의 분량이 전절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주가 그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 알고도 싶고 모르고도 주었던 제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인연과 인연이 전쟁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바랬던 믿음의 우상들, 그 고백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신앙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져 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맡겨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칭찬받기를 바랬던 그 믿음,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많았던 수많은 사건 앞에서, 수많은 환경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는,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인생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분주함을 세상의 송년회를 마무리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뒤돌아보는 저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모든 신앙적인 불신앙들을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 긍휼을 얻기 위해 구원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뜻 위에 하나님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 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하니 주여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알고도 지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한 해가 가기 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있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주하게 마치고 하나님과 나와 있는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닌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아버지가 여기며 살아갔던 그 시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나면 예수 믿는 사처럼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알아주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기도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자녀라. 부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붙들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생애에 너희를 위하여 구속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여 공로다네 정욕보고 분별을 넘어 이나거나 제 땅 위에 죄범하여 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는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님제하던 영혼들은 그 소리에 저으러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인 은혜의 죄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행위를 눈으로만이 삼고 바다를 넘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우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주님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늘을 돌아볼 때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연약함과 실수로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에 비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종종 세상의 유혹과 나 자신의 욕심에 휘둘리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도발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음을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25년도에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본을 보이는 덕을 세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정의와 평화로 가득 차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를 통해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의 주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르연 최현정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고봉성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라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책 찾으셨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토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2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아들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다 감사드리세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호 권사님 여정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고봉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에도 은혜 가운데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1년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1년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1년의 마지막은 곧 새해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연말과 연시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늘 지나가는 하루 이틀, 뭐 한 주 정도 차이인데 마음의 그 가짐 자체가 새로워지기도 하는데요. 1년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곧 1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힘차게 믿음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도 함께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까지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또 1년을 마무리 짓는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이 시간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요새 나라 전국이 어지러워서 뭐 이런저런 뉴스들을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실 텐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세상의 법칙이나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놓고 믿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던 안 되던 혹은 맞던 틀리던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봐주실 만한 것이던 아니면 그런 화내실 일이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참 연약한 존재여서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왕이 아니면은 뭐 신이 아니면 하다못해 뭐 무당이나 귀신이라도 뭔가 사람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무언가를 해 주어야만이 내가 겨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0년도 안 지난 얘기예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도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수확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어서 보릿고개들을 겪으신 세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농사 짓는 농부들이 또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도 내 노력으로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던 시대가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나라가 발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내가 그것들을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면은 꼭 그걸 무속이다 아니다 또 뭐 신앙인이다 비신앙이다를 떠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성경을 보면은 꽤 많은 사람에게 자주 이렇게 역사 속에 나타나서 개입하셨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에서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 20대 초반 정도였던 걸로 보통은 생각을 해요. 뭐 10대 후반일 수도 있고 20대 후반일 수도 있겠지만 대충 그 정도로 보는데, 그 이유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라고 나타나는데 이게 4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마지막 해까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때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서도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한동안을 더 살아요. 그럼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해서 70까지 사셨다고 쳐도 예언자로만 40년 넘게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몇 년은 더 내려가서 최소한 사셨으니까 빨리 보면은 한 21~22살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보다, 내가 비록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은 30살부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는 마음부터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은 돼야 내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나중에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 일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 아니고, 그리고 분명 멀리 계신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베냐민 그 지파 영역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도시에만 봐도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당장 우리 집안만 따져도 이미 현직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따지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만약 우리 집안이 특별히 선택됐다면 우리 집안의 가장이나 적어도 아직 제사장도 아닌 나보다는 그래도 이미 원숙할 만큼 경험도 쌓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경력도 있는 어른, 성인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20대밖에 되지 않았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태에서 9달 동안, 거의 10달이죠. 10달 동안 자라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나의 예언자로 삼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까지도 이미 다 계획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계속 믿음 가운데 살았고, 이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었으니 믿음의 일을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예레미야는 그 과정들 가운데 내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원턴 원하지 않던 제사장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지만 사실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겉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나를 주인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겉으로는 못하지만 어디 숨어서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세상에 무엇이라도 의지해보고자 발버둥치는 제사장들도 많았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른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옛날에 드라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워낙 히트해서 2탄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탄으로 또 하자니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슬기로운 인턴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이 아니라 이제 막 그 30대 초중반에 수련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놨다가 올해 그만 이 의료 대란이 터지면서 방송을 못했어요. 방송을 못하고 지금 잠겨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의료 드라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죠. 꼭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 아니어도 사시면서 몇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현직에 있는 의사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왜? 드라마 작가는 그리고 연기하는 연기자는 의사가 정말 어떻게 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끊임없이 보지만 그렇지만 내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세상에 의사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정작 의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사는지는 의사들만 알더라고요. 현직 의사가 볼 때는 실제로 그 수많은 그 의학 드라마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봐도 의학 드라마를 보면 혀를 끌끌 찹니다. 의사는 둘째치고 간호사의 눈으로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판검사 얘기도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판사같이 재판정이 돌아갈까요? 제가 옛날에 법대 공부할 때 저 가르치던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불안하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지는 직업들도 정작 그 업계에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얘기가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 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의사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다른 의사가 제일 잘 알아요. 자, 그 얘기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미건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제사장으로 살지만 속으로 딴짓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잘 알겠죠. 앞에서는 말을 못해도 뒤에서는 아유 저놈의 자식이랑 나랑 같은 제사장이라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놈 그냥 확 어디 벼락이라도 안 떨어지나? 사회가 건강하고 제대로 돌아갈수록 그런 적절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제사장이 적겠고 꼭 그게 제사장이 아니라 군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사회가 믿음 가운데 건강할 때는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아니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점점 죄악 가운데 자기의 책임을 내어던지고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세가 될 때 몇몇 사람이 그러는 건 나머지가 버텨주지만 그게 5%, 10%, 20% 점점 늘어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망해가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의 때는 이미 망해가는 때였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때는 이미 백성들 또 정치하는 왕과 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 계급에서조차도 우상숭배가 횡행하던 때요. 그리고 그 씁쓸한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른들은 왜 저럴까? 아직 뜨거운 젊은 마음에 왜 어른들이 저럴까 이해할 수 없으면서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을 이 젊은 제사장 예레미야가 현실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난 죄로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인생을 포기한 씁쓸한 문화적인 기독교인일 수 있고요. 반대로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남들도 당장 우리 집안 어른들도 저러고 있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기 스리슬쩍 타협해버린
평범한 생활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아니야, 세상이 다 망가지더라도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답게 살겠어라고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더라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 결단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내가 노력해서 이 삐뚤어져가는 나라를 바로잡겠다라는 선까지 생각을 했겠지. 그 어느 쪽이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택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 잘 믿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칭찬 한마디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로 세웠으며 맨 마지막에 쭉 가다 보면은 10절쯤 가면은 너로 인하여서 나라들이 망할 것이고 또 나라들이 새로 세워질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냥 수많은 제사장,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수만 명도 될 수 있는 그 제사장 남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이 역사의 전환기 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시대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시잖아요. 감사한 일인가요? 화낼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던 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나를 통해 큰 역사의 방향을 바꿔내시겠다는 것도 감사할 일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 보니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제가 참 슬픕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큰 일을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첫 번째 핑계로는 내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댑니다. 이 어리다 여기 아이라는 표현이 아직 성년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일정 부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꼭 절대적인 나이가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만큼의 준비와 역량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반에서 1등하는 애가 태어나기를 천재로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1등하는 확률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더 머리가 좋고 조금 더 여건이 좋고 조금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요소들이 그 위에 얹어져야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인생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관련된 능력도 성장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저는 애초에 그럴 마음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은 나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무언가 갑자기 바뀔 만큼 만만한 현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바꿔낼 수 있겠다는 기대보다는 이 저물어가는 시대 가운데서 아휴 이러다 나라가 망할 텐데 라고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노력해봐야 안 될 게 뻔해요. 저도 완전 5살짜리 꼬마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20대까지 성장해보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누군가 그 믿음의 길을 지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내가 다 보고 아유 난 저렇게 못하겠다 라고 지금 주저앉아 있을 판에 아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저보다 조금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고 저보다 조금 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선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책임을 주시지 왜 저 같은 어린아이에게 저 같은 약한 존재에게 저 같은 심지어는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조차도 품기 어려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슬픕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예레미야가 예전에는 이게 책이 되게 두껍고요. 예레미야가 되게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공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갈 때가 많고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는 게 잘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목회자로서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어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가장 절절히 와닿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대 눈으로는 바라보고 걱정 근심하고 있지만 도대체 나 한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바꿔낼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나이를 드신 분들도 나이가 젊은 분들도 남자도 여자도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모두가 다 불안해하면서 아 일을 어쩌나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노력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모두가 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 가운데 이제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건데 안 될 거니까 하지 말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시대 내가 나의 믿음까지도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시대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조차도 이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가장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내 인생조차도 포기하겠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더 좋아지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어느 쪽으로 나아간지 방향도 내가 결정한다. 심지어 포기하는 것조차도 내가 결정한다. 이 예레미야가 토로했던 그 마음이 이 시대에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지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스스로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거 근거가 없지 않다. 그래 충분히 이해해. 이 세상은 어렵고 네가 한다고 뭔가 바뀌지 않을 거고 노력을 해왔는데 실패했던 아픔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너는 충분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똑똑히 들으라. 네가 아직 잉태되기도 전에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너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을 결정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어머니의 태중에서 성장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당시 영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데 무사히 살아나서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웠으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너를 통하여 내가 역사를 바꾸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내 인생 꾸려가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내 인생은 어느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통해 이 역사를 바꿔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 이 시대라고 과연 없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언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누구한테라도 가서 내가 가라고 하면 왕이라고 쫄지 말고, 바벨론 군대라고 도망가지 말고 어디든지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리고 높은 사람,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말을 돌리지 말고 혹은 입을 다물지 말고 내가 말하라고 하는 걸 해라.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분명히 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너에게 돌아닥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를 지킬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위로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를 통해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생기셨을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면 산신령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계시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미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팔이 꼭 2개만 있으실까요? 그럼 2사람만 이렇게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번에? 아니시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예레미야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굳이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이렇게 손을 대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꼭 손이 2개만 갖고 있는 인간처럼 생기셔서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우 나 못하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 가운데 인정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해 가능하고 감동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겠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삶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세상의 도전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들, 그 역사의 범위가 예레미야처럼 정말 세계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수준의 큰 역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 내 친구 한 명을 구원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작은 역사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껏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겠다는 마음까지도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년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평가하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 나라의 10% 이상이 날아간 것 같다. 재산이 예를 들면 1억이 있었으면 1,000만 원 이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날아간 것 같다.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에 팍팍 내려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지는 마음들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계속 바라본다면 앞으로 미래의 전망은 별로 밝지 않아요.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30년이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기였지 원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는데 유독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편안히 지내다 보니까 새롭게 달아오는 시대가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삶은 원래 그런 것이었다. 다시 평균으로 돌아간다. 라는 얘기를 해요. 좋게 포장하고 있지만 장래가 좀 어둡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기운이 나기보다는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품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낙심하여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예레미야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나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좌고우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서 250장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을 받기를 원하네. 예들을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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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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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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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저장돼 율법과 순종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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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흥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삶의 자리와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서울상식교회 소식을 최은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상식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주신 김선영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성탄 축하 예배 풍성하고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분말 서명에 동참한 부분에 대하여 우편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장식교회 의정부 지교회로 준비 중이었던 큰무리교회는
서울장신교를 통해서 별도로 후임 목사 목회자가 잘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또 연세가 많으신 목회자들께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식사 이후에 재직교육이 있었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날 밤 11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되고 2025년 기도카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오후 3시에 용천로에 가임 예배가 있고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들이 꽤 준비하고 체크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3시 이전에 2시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전도 일정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장신교회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서울장신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종들이기에 우리 서울장신교회가 존재하고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울장신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위기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함께 가야 될 곳에 가고 함께 참석해야 될 때 참석하는 하나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서울장신교회가 나도 하나된 미랄이다. 서울장신교회를 탄생시키는 미랄과 같은 존재다라는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서울장신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장신교회는요 주의 종들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는 서울장신교회가 시작이 참 어찌됐든 못났든 잘났든 시작은 어디 시작이냐면 신설종 캠퍼스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뿌리가 신설종 캠퍼스였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를 어떻게요? 주의 종으로 배출시키는 학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주의 종이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여기를 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종을 세우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거듭나게 갈 수 있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파송 찬송 516장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성 목사님이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의 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서울장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